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 함께 좀 소리내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먼저 147세를 살았던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자권이 뭐길래 이 야곱은 그 장자권 얻어보겠다고 이 형을 속이죠. 형으로 속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도망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몇 배 더 악한 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죽을 고생을 하죠. 근데 거기서 그의 시련이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했던,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제일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수십 년을 슬픔 속에 지내야 했던 것이 야곱이었으니까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말이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을 보니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12아들을 다 앞으로 12지파의 수장으로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니만큼 우리가 그의 이 인생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고백도 나옵니다. 시편 90편 10절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인간의 연수의 자랑,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자신을 포장해서 자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수고 아니면 슬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신속히 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인생의 무상함을, 덧없음, 헛됨, 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 세월의 무상함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험악한 세월, 또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험악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온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원문 순서를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처음이 아니고 처음 순서는 내게 오라. 영어로는 오라가 먼저죠. Come to me. 먼저 예수님께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생은 왜 이렇게 수고스러울까? 왜 이렇게 짐이 무겁지?
하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무조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사전적 정의는 육체적으로 고나다,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단어는 남에 의해서 짐이 얹혀지다, 지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수고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은 수동적으로 지어져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사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서 남편은 남편이 해야 될 남편의 의무와 책임이 수고인 겁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죠. 이것이 바로 수고인 거예요. 거의 다 결혼하신 분이라고 가정해 볼 때 우리 둘의 그 결혼이 결혼으로 끝나냐 그 말입니다. 결혼의 수고, 남편의 수고, 아내의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무거운 짐이 있다 그 말이죠. 여성들에게는 시댁, 시월드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도 부담스럽죠. 그리고 시동생 중에 이상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괜히 와서 돈 뜯어가고요. 그리고 시누이 깐죽대면서 열받게 만들죠. 근데 그 시월드만 그런 게 아니라 친정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남동생은 사고치죠. 언니들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죠. 왜 부모님 부양의 짐은 나만 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성도 안심할 게 아닌 세상이 되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위와 장모의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처가댁 가면 장모님이 씨암탉 잡아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장모님께서 사위를 대놓고 미워한다고 합니다. 점점 이게 서양처럼 되는 것 같은데요. 서양에서는 장모와 사위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조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모와 사위 관계가 왜 안 좋게 더 되냐면 이 두 부부가 이혼하려고 할 때 그 딸의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이 이 장모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놈이랑 왜 사느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해서 더 막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렇다면 남자에게 있어서 수고뿐만 아니라 결국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수고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짐을 져야 되는 때가 더 많죠. 아니 이게 뭐지? 내가 져야 할 짐은 이건데 또 이건 뭐야? 라는 계산되지 않은 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장도 그렇더라고요. 직장 들어갈 때 신입사원들은 뭘 생각합니까? 직장에 가서 자신이 무슨 업무를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가서 업무 분장을 보고 이 내 업무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 신입사원들이 생각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신입사원들한테는 버거운 것일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제 공동체 자매 중에 2년 넘게 구직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이번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가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거의 밤샘을 하다시피 일을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수고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업무라는 수고 외에 더 힘든 것들이 이 직장에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면 무거운 짐이 생기죠. 나쁜 상사가 있습니다. 미치는 겁니다. 열받게 만드는 이 상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이 꼰대 상사들이에요. 이 꼰대의 뜻이 뭐냐라고 하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어쭙지 않은 훈수를 두고 듣기 싫은 말 하고 또 함부로 판단하는 말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사야 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뭐 불려갔을 때나 또 회식할 때나 이제 듣는 거죠. 그런데 더 힘든 거는 매일 봐야 되는 동료들인데, 이 동료들 중에도 꼴통들이 있다고 그래요. 왕따를 시키지를 않나, 또 수군거리면서 중상모략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후임들이 생기는데, 그 후임들이 보면 다들 들이받는 그런 후임들, 부하 직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내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사라는, 동료라는, 또 부하 직원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왜 그만두세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99%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관계들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산된 것과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로 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디? 수고도 힘든데 남이 지워준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니? 나에게로 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 스스로 아등바등하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짐이 있을 때, 수고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 때 우리는 빨리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알고도 주일날만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데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주님께 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방전되기 일보 직전의 사람, 무기력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이 뭘까요? 그것은 너희의 짐을 다 없애준다. 그것이 쉼이 아닙니다. 지쳐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 그것이 쉼의 의미인 거예요. 쉼은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다 써가지고 0%가 되면 나중에 휴대폰이 꺼지죠. 방전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을 꽂고 충전을 시켜서 100%까지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켜지게 되고 통화를 하든 앱을 하든 어떤 것이든 쌩쌩하게 돌아오는 폰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100%의 배터리가 채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의미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은 1차적으로는 영혼이 죽어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연명하거나 수고와 슬픔으로 생존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그에게 쉼을 주시는데 그 쉼의 의미는 그의 영혼 자체를 다시 살아나게 한다, 소생시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기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쉼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이런 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누적되겠죠. 그런데 피로가 쌓이면 피곤해집니다. 피곤한 사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것이 분노적이 되고 폭력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피로 사회고 이 폭력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9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죠.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평택의 미니스탑이라는 편의점에 제네시스 차량이 들어가요. 가서 전진 후진 전진 후진하면서 그 평택에 있는 그 편의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 가서 나중에는 제지하게 되고 그를 현장범으로 체포하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요, 이유는 그겁니다. 사생대회에 자기 딸의 이 그림을 보내줘야 됐던 거예요. 편의점에도 보면 이 택배 서비스를 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대회에 이제 출품을 해야 되는데 속상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했더니 이 전국대회도 아니고 그냥 미니스탑 자체에서 하는 사생대회였습니다. 미니스탑 뭐 전국 지점 다 해가지고 그런 그 미니스탑이라는 회사에서 낸 그 사생대회였던 거예요. 작은 사회 사생대회죠. 그리고 1등은 상금이 50만 원짜리 뭐를 준다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다고 이 사람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편의점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작사를 내놓은 사건이에요. 이 편의점 파괴된 것을 이 견적을 내보니까 3억이 나왔습니다. 차량 파손된 것도 한 몇천만 원 나왔겠죠. 그러면 이 3억 몇천만 원의 이 큰 손해를 끼치게 된 거고 본인은 또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던 거예요. 50만 원 걸린 사생대회, 살다 보면 분실될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편의점 사장은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 일을 벌일 만큼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느냐라는 우리가 물음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못 누리는 피곤이 누적된 피곤한 사회, 분노와 폭력이 함부로 펼쳐지는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피곤과 그 곤고함을 갖고 있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가서 안식을 누리면 이런 피로가 없어져요. 그리고 분노와 폭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쉼을 얻은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돼요. 열왕기하 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해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한 줄 알았더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오히려 아람 군대를 둘러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래서 수고로 보이고 무거운 짐으로 보였던 그것이 우리의 눈을 바꿔주셔서 그것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가정에서 나의 남편이라는 수고가 있고 시월드라는 무거운 짐이 이제는 사명으로 다가온 거겠죠. 그리고 나의 아내라는 수고, 처가댁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이제는 사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터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일터에 보낸 것이지 내가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랄과 세계라는 잡지에 실린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어려서부터 선교사 지망생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는 자매였고 성품이 좋았어요. 인내할 줄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이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같은 뜻을 갖고 있던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선교지에 나가서 헌신하려고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정신 발달 장애 아이였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애 돌보는 데에만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정신없기에 애만 돌보고 있었던 3년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둘째가 이제 임신이 돼서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이 아이는 또 소아마비입니다. 그분 표현이 그래요. 아득하더랍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신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했던 거죠. 그렇게 또 3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 양육하느라고 정신없는 6년이 지난 거죠. 누군가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아이들 둘을 돌보느라 힘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이번엔 셋째 아이가 태어나게 돼요. 셋째 아이는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은 또 어떤 병이냐면 몸이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린 겁니다. 몸이 작아서 자라지 않는데요. 병명이 뭐냐면 중증 성장 장애라고 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그때 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폭발한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저한테 이런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뛰었던 거죠. 결혼 후 10년 만에 거울을 보니까 정신 차리고 거울 본 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육아 때문에 너무나 힘든 10년이 지나고 있었을 때니까요. 30대인데 벌써 흰머리가 나 있고 너무 많이 늙어 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또 주시더랍니다. 내가 너의 새 아이를 위해서 죽었던 것 알지? 내가 그 아이들의 영혼도 사랑한단다. 내가 그 아이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누구에게 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세상을 다 돌아봐도 아무리 누구에게 맡길까 하면서 찾아봐도 너같이 믿음직한 사람이 없더구나. 너는 믿음도 좋지, 선교사 훈련도 받았으니까 성품도 좋지, 인내력도 있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업앤다운도 없지.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을 너한테 맡긴 거야. 10년에 걸쳐서 내 새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참 고맙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분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전에는 울 때 너무 원통하고 너무나 처량해서 울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감사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이 있습니까? 라고 울었는데 아니었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쉼을 누린 사람, 다시 영원히 소생한 사람은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을 사명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가지고 이런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또 친정과 시댁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직장도 보내주신 것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하면요, 우리의 짐을 사명으로 바꿔주시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도구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3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요, 도구예요. 일반적으로 소의 목 아래쪽에 씌워서 밭을 갈게 하거나 혹은 수레를 끌게 하는 도구입니다. 즉, 일을 잘하게 하는 장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짐이 사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뀐 것입니까? 내가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짐을 잘 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멍에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의 편자도 그렇습니다. 말 바닥에 쇠로 된 편자를 이 발바닥에 박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귀찮고 거추장스러워 보이니까요. 말바닥에 발바닥에 쇠로 된 편자를 박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왜 편자를 박겠습니까? 그것은 이 편자가 영어로는 홀스 슈, 그래서 이 말의 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편자가 있어야지 막 달릴 때 말의 발이 안 상하는 것입니다. 발이 닳지도 않고 오히려 말이 잘 달릴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말의 편자의 기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 그 멍에를 통해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도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은 무엇인가? 즉, 주님이 주시는 쉼은 새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나아가야지 세상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고 세상에 기댄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쉼이 결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쉼 안에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죠.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주시면 그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의 밭을 열심히 갈아야지. 그리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그 쉼으로 인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뭘 배우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로 3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밭을 갈 때 보면 소는 한 마리를 쓰는 게 아니라 두 마리를 쌍으로 씁니다. 그런데 한 말은 베테랑이어야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말은 초보 말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베테랑이 가는 거를 초보 소가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도 베테랑 소처럼 만들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어서 베테랑 소와 초보 소를 같이 연결해 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나의 베테랑 소가 되어 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베테랑 소에게서 이끄는 대로 배우는 초보소라는 것이죠. 너 초보소지, 나 베테랑 소야.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같이 지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옆에서 나와 짝을 이루어서 그 멍에를 같이 메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테랑 소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온유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겸손이죠. 온유함을 보여주는 이 구약의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상징해 주는 사람, 두 사람인데 첫 번째로는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여러분 원래 온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자기 민족을 못 살게 구는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여자를 만났고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나 도망자였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그는 처가살이를 40년을 하죠. 40년의 양치기 목동으로 그렇게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그의 혈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제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을 대변해 주는 사건이 나오죠.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한 친형과 친누나가 있었습니다. 왜 모세만 선지자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까지 참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나병으로 쳐요. 누나의 나병을 보면서 아론은 공포에 질렸죠. 매일매일 일어나서 체크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안 걸렸지? 그럼 다음 날인가? 그래서 더 힘들게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의 온유로부터 온유를 정의한다고 한다면, 온유란 뭐냐?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런 온유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두 번째 인물은 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자기가 판 우물은 자기 거죠. 그런데 블레셋이 와가지고 내 거다, 여기 내 땅이다 라고 하면서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색, 신나라는 우물을 차례로 그냥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우물 하나 파는 게 보통이 아니고 또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렵게 판 우물을 달라고 하니까 온유한 이삭은 그 우물을 그냥 줘버리죠.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은 더 이상 따라와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봇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어렵게 판 이제는 정착하고 싶은 그 르호봇 땅을 버리고 이제는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게 되죠. 브엘세바가 뜻이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의 우물이란 뜻도 있지만 직역하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7은 완전수니까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브엘세바에 아직도 물이 솟구친다고 하죠. 이삭 때 팠던 그 우물이 지금까지 물이 마르지 않고 우물이 나오게 하는 그곳이 브엘세바였던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들 왕이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불가침 조약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네가 혹시라도 우리를 치면 우리가 힘들어지니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서로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그런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과 이 원수들과 화목하고 나니까 어떤 소식이 벌어지냐면 이 그동안 파고 있었던 그 우물이 드디어 터졌다라는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서 배우는 온유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3번째 복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며 남이 달라면 다 주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은 바로 이러한 온유한 자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롱합니다. 요즘도 사람 공격하는 걸 보면 옛날에 했던 말 인용해서 망신 주려고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믿게 해봐라.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신 분이었다, 뚜껑 열리면 확 쏟아붓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임마. 그러면서 그냥 목을 팍 날리고 완전 초토화시킨 다음에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그 다음 일을 하시면 우리 속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온유하시니까. 누가복음 23장 24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말이냐? 쟤네들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 나쁜 사람들,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이 피로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흥분하고 분노하고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덜 된 겁니다. 너무 가야 할 길이 먼 거예요. 온유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온유를 묵상하면서 그 온유를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겸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이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매일 들어도 매일 불러도 은혜가 돼요. 그냥 겸손에 관한 성경의 엑기스들을 모아놓은 듯한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래요. 저는 옛날에 우는 사람은 좋은 사람, 울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울어도 자기 감정 때문에 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억울함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울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울함에도 울지 않아야 되는데, 이 억울함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함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해서 우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억울하면 안 되느냐?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도 억울해도 된다. 나도 마음 아파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해도 되고 욕을 먹어도 되고 오해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어떤 거는 내가 걱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담당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까지도 내가 당겨서 내가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걱정하지 않고 그 걱정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 찬양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려고 해보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 다 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도 보니까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고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고,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비난받으면 막 싸우고 싶고 나의 그 정당함을 말하고 싶잖아요. 그때도 침묵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칭찬받았을 때, 우쭐댔을 때, 사람들이 막 추앙했을 때 그때도 침묵하고 그 인기 있는 자리를 떠나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후렴에 보면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결국 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가사의 마지막 그 백미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어려운 감이 있어서 유튜브로 겸손을 치시면 장윤영이 부른 찬양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나의 온유와 겸손을 체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걷고 있어요. 왜 혼자 낑낑대면서 아파하고 그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쉼을 경험한 사람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명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멍에도 주십니다. 멍에가 있어야 우리는 사명의 밭을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우리 옆에서 베테랑 소가 되어 주셔서 초보 소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에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하고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은 억울해도 오해받아도 울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에요. 나를 죽여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겸손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날마다 우리 예수님에게 배워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